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주일부터 다시금 에베소서 강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3주 전 기억으로 더듬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바로 직전에 가장 최근에 설교했던 에베소서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인 교회는 다양한 은사 속에서 또 온전함 속에서 날마다 건강하게 주님의 분량만큼 자라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그 본문의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몸 전체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 한 지체, 다시 말해서 한 개인 한 개인의 삶의 문제에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인간의 신체에서 사람의 몸과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몸 전체가 온전하게 건강해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여러 지체가 다 저마다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 힘줄 하나하나가 모두 다 건강할 때 비로소 온 몸이 다 비로소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도 건강할 수 없으며 우리가 이루는 그 몸인 교회도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인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변화를 정말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 된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메시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옛 사람의 삶을 경계하라. 여러분, 동사를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경계하라, 17절에서 19절 말씀. 두 번째 교훈은 참된 배움을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20절에서 21절 말씀.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새 사람의 삶으로 변화하라. 동사가 무엇입니까? 변화하라.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 속에서 동사만 따로 떼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경계하라, 기억하라, 변화하라. 이 세 가지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로 옛 사람의 삶을 경계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옛 사람의 삶을 경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이 가진 본성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극히 소수였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 출신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언뜻 듣기에는 이 말씀이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강하게 부정해라 이러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상태가 어떠하길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강하게 경계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거나 나빠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주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이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이방인들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을 사도 바울은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그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허망하다.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텅 비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의 삶을 쉽게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저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시간과 인생을 무의미하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무의미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평생 인생을 달려왔지만 결국 뒤돌아보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에 내가 인생을 투자했고 시간을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나 짧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태산을 쌓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죠.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창고를 지어도 소출이 끝이 없습니다.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으면서 부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편히 먹고 편히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경고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인생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일평생 쌓아둔 그 재물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익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투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이어지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18절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세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 표현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 가지가 뜻하는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비록 눈이 밝아도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어두운 사람, 무지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도 빛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총명이 어두워진 것, 무지한 것, 마음이 굳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록 IQ가 제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 지식이 마치 AI와 같이 박식한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그에게는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린다고 해도, 비록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감동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수용하지 않는 태도,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무지하며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마치 그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분명히 말씀하셨더라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성 들려주시거든, 오늘 설교 한 대목 읽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거든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되는 장면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자,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양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의 선한 목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양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목자와 양들 사이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했을 때 목자와 양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교감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음성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귀가 있을 뿐입니다.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반응하지 않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마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빛이 비추어질 때 옛 사람은 그 빛 앞에서 자기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빛이 있지만 눈을 감아버림으로 영적인 진리를 보지 않기로 선택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이방인 옛사람의 상태는 자기 스스로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다 거부하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상태는 방금 읽은 18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붙어 있어야죠.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죠. 그 음성에 따라가야죠. 마치 예쁜 꽃을 꺾어서 화병 안에 꽂아두면 당분간은 향기도 나고 신선함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꽃이 뿌리로부터 단절되는 바로 그 순간 그 꽃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모든 빛을 거부하고 생명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사실 그 시점부터 생명이 없는 상태로,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로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행동이 어떠한가, 조금 전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어떠한가, 19절 말씀 속에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세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입니다. 첫 번째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첫 번째 행동의 특징은 그가 의와 거룩에 대하여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많은 질병들이 무섭고 두렵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나병 혹은 한센병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피부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은 손에 상처가 있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발에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겨도 방치될 수밖에 없고 상처는 점점 더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통증이 없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 옛 사람의 성품을 가진 이방인들의 행동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옛 사람에 속한 이방인들은 죄를 지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파야 할 때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의 영혼은 점차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행동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방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방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어쩌다 한번 저질러지는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 속에 뒹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계속 나 자신을 방치하면서 계속해서 더러운 죄가 나를 지배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몇 번은 최소한의 감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반복되는 이상 더 이상 죄와 싸울 의지마저 없습니다. 그 죄가 나에게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두 번째 행동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특별히 욕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옛사람의 성품을 가진 이방인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를 욕심으로 더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욕심을 내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실 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은 영적인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옛사람의 삶은, 그들의 행동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항상 더 강한 자극을 쫓아서 헤매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죄의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경계하시는 우리 북문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큰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참된 배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배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모든 옛 사람에 속한 성품과 행동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어떠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그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인격적인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되돌아 보면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아멘. 더 크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을 배웠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배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났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과 성품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코틀랜드 개혁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블레이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올 때 전혀 다른 빛깔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떠난 진리는 거의 아무런 능력도 갖지 못한다. 네. 잠시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처음 문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진리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맺고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를 내가 배웠을 때 나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선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배웠다, 그 지식이 나에게 진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방식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사람이 옛 사람의 모습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새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교훈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새 사람은요, 이전에는 내 안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아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새로운 자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낡고 지저분한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옛 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지성도, 나의 의지도, 나의 감정도, 나의 선택도, 나의 영혼도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부패한 내 삶의 모습을 떠나버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며,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